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말할 때에 광야의 길에 비추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즉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광야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없는 게 많은 곳인 것 같아요. 뭐가 없죠, 광야에는요? 먼저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죠. 또 뭐가 없을까요? 먹을 양식도 별로 없어요.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별로 없고요. 또 무더위가 낮에 계속되고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 그늘도 별로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심지어 광야는요, 그 소리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외쳐지면 메아리쳐 울리는 것처럼 웅웅 울릴 수 있는데 광활한 광야는 소리조차 적막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은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한 아주 험한 그러한 길을 묘사할 때 이 광야의 길을 말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는 평탄한 길을 걷는 거고 좋은 길을 걷는 것인데 우리의 바람과는 좀 다르게 이런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걷기가 힘들고 또 외롭고 두렵고 정말로 힘든 그래서 고단하게 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다 좋은 길, 아스팔트 길, 또 평탄한 길, 뭐 심지어는 레드 카펫의 그런 길을 걷는 것처럼 좋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만 이상하게 돌짝밭 같은 그런 길, 광야 같은 길을 나만 걷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더 좋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맨날 힘들고 고난의 길, 고된 길을 걷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길이 허락되는 것일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은 그러한 마음이 가끔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길을 걸을 때 보면은 우리의 몸은 더 많이 피곤해하고 더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우리의 마음도 쉽게 지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피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길, 평탄한 길만 가게 하시지 때로는 이 광야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지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요.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까? 광야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이 그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2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5장 22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7장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하나의 광야의 여정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15장 22절 이하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7절에서는 이 무리바에서 물을 다시 한번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음 17장 8절 이하에서는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어디서 벌어지는 것이냐면은 광야의 길에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나타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떠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요, 르비딤이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물이 없는 곳. 마실 물이 없대요. 뭐 요즘은 우리가 여행 가면서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편의점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사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곳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왔어요.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큰 위기의 상황이 처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복되고 평탄한 길, 뭐 이런 축복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살아왔는데, 때로는 그런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에게는 더 어려움만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왜 나에게만? 저 집사님, 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삶을 사는 것 같고 좋은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이냐? 하나님 앞에 원망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끄셔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곳에 물이 딱 있으면 좋았을 텐데 물이 없어요.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곳으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사실 모세나 다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했으면은요, 잘못된 길로 실수해서 인도했구나, 이 사람이니까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행하였더니 물 없는 곳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 잠깐 실수해서 뭐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시고 인도를 잘못하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이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일까요?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막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했죠. 물 없는 것을 인해서. 근데 모세는 4절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막 원망을 해요. 그러면 모세가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같이 다투어야 됩니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와서 같이 싸워야 되고 왜 나한테 원망하느냐고 외치고 막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막 뭐라고 원망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데, 뭐 심지어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 같은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대항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 바라봐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내게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 죽게 생겼다고, 이 마실 물이 없음을 집중하면서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으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외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즉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문제는요,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잠시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요,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며칠 안 돼서 마라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물이 있는데 물이 어떠했냐면 너무 쓰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소금물이 많았는지 써서 마시지 못할,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도 마시지 못할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써서 마시지 못했던 이 물에다가 마라의 물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셔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16장 바로 앞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먹을 양식이 광야에서 없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보내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들이 정말 배부르게 먹을 만큼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다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에 도착했어요. 비슷한 문제가 주어진 거죠. 앞에서 먹을 양식, 또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다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다시 한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앞에서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물이 없네요? 물 주시나요? 아니면 왜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접했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들이 찾아야 할 것은 사실 물이 어디 있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곳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물이 없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과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할 뿐이에요. 심지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요,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15장에서 마라에서요, 마라에서는 그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몇몇 백성으로 보여집니다. 그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했는데 16장에 가면은요, 신광야에서는 온 회중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17장에 와서는요, 이번에는 르비딤에 와서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백성이 다투었다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뒤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어요.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심의 강도, 또 비난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으면은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다투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무리바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완악하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작은 원망, 불평, 의심,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점차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 의심하는 마음까지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의심의 마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에까지, 불신앙까지 작은 완악한 마음들이 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라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작은 불평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 순간 그 불평의 마음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의 물음에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이하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 손에 무엇을 잡고 가라고 하십니까? 예, 지팡이. 어떤 지팡이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지팡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완고한 바로 왕과 이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 사용했던 지팡이예요. 첫 번째로 애굽에 있는 나일강을 이 지팡이로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일강의 물이요, 다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강보다 훨씬 더 커요. 아프리카 절반을 지나오는 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강, 어마어마한 이 강이요, 피로 변해서 마시지 못할 물이 되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이 죽음의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고 이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지팡이로 어떤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가서요, 반석을 치라고 하셔요. 여러분, 호렙산 가보셨나요? 이제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이 시내산은요, 가보시면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새벽에 해 뜨는 것을 보러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데 해가 뜰 때쯤 보면은 온 산이 다 붉어요. 돌이에요. 돌로 가득 차 있고. 거기는요, 우리나라 산은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뭐 강도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거긴 그런 게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근데 그 호렙산의 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럴 기미가 없는 곳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호렙산의 반석은요, 나일강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곳, 마실 물을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이 시내산에 있는 반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곳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만한 충분한 물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러한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일강과 같이 거대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물이 없는 이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는, 나일강과 같이 엄청난 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마실 물이 없는 이곳, 이 르비딤으로, 무리바로, 마사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아멘. 즉,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같은 은혜, 메추라기와 같이 갑자기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와,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만나를 많이 모았어, 메추라기를 많이 잡았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죠. 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재정적으로 너무나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일강의 그 거대한 물을 마시지 못하게도 하시지만 또 마라의 쓴물을 바꾸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게 하시기도 하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호렙산에서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바위에서 물을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마실 물이 없고 굶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곳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가난에 처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가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가난함 가운데도 처하고 부함 가운데도 처해봤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죠. 어떤 분들에게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피곤하고 고단한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또 무더위를 피할 그늘도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험난한 곳이고 고단한 곳이고 피곤한 곳이고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요? 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왜 우리의 인생을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마실 물을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우리의 진정한 그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쉬워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는 것은 간신히 삶을 고단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면은 그 길이 평탄의 길이 될 수 있고 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된다면은 쉬운 길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하느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물이 없고 또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주어진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시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이곳을 이끌어내실까? 하늘에서 어떠한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부어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내릴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